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17절의 시작에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들으라.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보여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들으라는 거죠. 보고 듣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설명하는 것을. 근데 자신이 설명하는 것을 본 것이라 그래요.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보통 성경에서 내가 본 것을 하면 이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경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상을 본 것, 그러니까 계시를 볼 때 내가 이제 본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그래서 이상을 본 것, 이상을 본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신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이제 전해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본 것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경험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는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 지혜죠. 엘리바스의 지혜, 엘리바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이 뭐냐?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지혜의 출처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라는 거죠. 지혜자로부터 자기가 듣고 직접 듣고 배운 거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다. 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또 자신이 지금 욥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지혜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서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숨기지 않은 것.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고 거기에서 감춰지지 않은 다시 말해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지혜 뭐 이런 거죠. 하나도 숨겨지지 않은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 이건 뭡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검증되고 확실한 거다 이 말이죠. 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렇게 훼손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염되거나 이렇게 훼손되지 않은 순수한 지혜다. 또 그들의 말 이제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들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순수한 지혜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지혜라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 욥이나 이 세 친구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실은 그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인과율이었어요.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이 잘못된 행동, 범죄였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범죄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들의 사실은 핵심 주제였고, 그것이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 아래에서 또 사람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과율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욥과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엘리바스도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과율이 개운하게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인과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는 그 범죄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악인인 거죠. 악인. 20절에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례적인 잘못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사람 자체가 약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은, 이 악인은 일평생 고통당하고 또 포악한 자는 연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권불 10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자는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그렇게 포악한 일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귀에 무서운 소리, 그리고 평안할 때 멸망하는 자가 방문하는 거, 이거 뭡니까? 늘 두려움과 그리고 멸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두움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지낸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헤매면서 음식을 구한다. 헤매면서 음식을 구하는데 또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안다. 이게 가난과 절망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난과 역경이 두렵게 하고 그를 쳐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요, 환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닥칠 것이고 결국 악인은 그 환난과 역경으로 넘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악인이 뭐냐? 악인이 뭐냐? 그 25절에 이는,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이러한 특성, 다시 말해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우리 용어로 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신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가
일견 설득력이 있다고 보일 수 있죠. 도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 매우 도덕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도덕이 통용이 됩니까? 정말 이 엘리바스가 오랜 동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순전하고 확실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이게 사실 우리가 어릴 적 받는 도덕 교육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잘 산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이제 앞에서 1차적인 대화였고,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행위는 나쁜 짓을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엘리바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악하고 선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서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적 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그러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 뭐 이렇게 잘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뭐 망한다는 이야기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지혜는 여전히 하늘 아래의 인과율, 이 지상의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악인의 멸망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 결론은 도덕적인 결론이고, 그래서 이러한 멸망과 이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적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것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 엘리바스의 생각과 같이 악인들이 이렇게 반드시 멸망을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은 불신앙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럴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바램이 아닐까요?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이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이런 종교로 인해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불신자들이나 또는 타종교를 가진 사람은 좀 안 돼서 우리의 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모든 종교인들이 바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외입니다. 기독교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그것을 의롭고 죄된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성패를 결정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우리의 이 신앙이 참되고 바른 것임을 증거하는 방편이 이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죠.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탁월한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경쟁력 있게 하는 무엇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버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속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탈속적인 종교로서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데 다시 이 세상을 얻어. 무슨 말이냐면 집도 보통 우리가 모든 걸 버리는 것을 집도 절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출가할 때 처자식이고 재산이고 다. 그래서 머리를 깎는 게 그거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리고 속세의 인연을 다 끊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아니, 다시 속세의 인연을 맺잖아요.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그때 다시 인연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세를 떠나고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을 버린다 하였습니다마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산속 세상으로 가는 거죠. 산 아래 세상에서 산속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출가의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버립니까? 뭘 또 다 버려요? 하니까 산 아래 부동산을 갖다가 산 위에 부동산으로 가는 거, 주로 이제 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탈속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세속성에 대한 경계심과 약간 세속적인 것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을 마치 별것 아닌 양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탈속성과 타종교에서 말하는 탈속성은 달라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탈속성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심지어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의 즐거움과 명예를 이루는 것은 그게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는 상대적 가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절대적 가치를 위하여 상대적 가치를 버리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의 일견 도덕적인 교훈이나 또 인과율적인 그런 교훈을 담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엘리바스의 지혜의 허점이 무엇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을 벗어난 천상적 내세적 인과율일 때라야 그의 지혜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인과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과율을 적용하는 그 세계가 현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율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세와 천상으로까지 인과율에 적용되는 시기와 세계를 확장시킬 때, 다시 말해 천상의 인과율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탈속적인, 그리고 물질을 뭐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 그것이 심리적인 만족이나 어떤 기쁨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참으로 합리적이고 옳다고 하는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후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하지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죽음 이후에 내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참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통과 절망과 이러한 부정적인 개념들, 이것을 그냥 고난과 역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역경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죠. 고난과 역경은 악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악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악한 것이 영적으로도 악한 것은 아니에요. 육체적인 선이 영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이 있고 영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정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피하는 환경이에요. 그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악한 것을 우리는 선한 것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선한 것보다 더 선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가치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선과 악은 거기 제한되어 있어요. 욥의 지혜, 엘리바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욥의 이런 고난에 처한 환경이라는 것은 악한 환경이고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 나에게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 열등한 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나에게 더 선이 되도록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죄, 자신의 결핍, 자신의 이런 취약성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위축되고 자유롭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 이런 역경에 대한 절대적 악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내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내가 작기 때문에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며 그리고 현세적인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 엘리바스의 지혜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초월적인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지혜가 있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지혜. 또 우리가 영적이고 신적이며 내세적이고 천상적인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지혜와 신적인 지혜, 그리고 물질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있되 또 이 세상의 지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누리시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불행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엘리바스의 지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상의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이런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악하고 어리석고 제한적인 이 세상의 상대적인 지혜를, 이 세상의 상대적인 악을 영원한 선으로 바꾸시는 신비한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며 절망하며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 자신의 불행조차 더 큰 행복으로 바꾸며 자신의 결핍조차 충만과 넘침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되고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몸으로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의 소망의 성취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